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11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3장인데요. 내일까지 여러분 43장 전체를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3장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루어 가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언약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자 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욥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봤죠.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단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정금같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깨끗한 그릇, 또 불순물이 제거되고 이 정제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야곱의 일생을 잠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내일은 유다의 자세와 태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창기에 반석교에 와가지고 청년부들의 구호가 이렇게 구호가 됐었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청년부가 예배 끝나고 구호를 외쳤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그렇죠. 이것이 굉장한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의미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순종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으로 고정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앵글을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자, 어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여기에 아들이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그의 형은 죽고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만약에 베냐민마저도 너희들이 데려가서 죽으면은 너희들이 살아서 내가 죽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니라 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이 10아들의 제안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베냐민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제가 집착이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버젓이 10아들이 살아있어요. 다른 아들은 상관도 없습니다. 베냐민이 죽는 것에 대해서만 야곱이 유독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이 야곱의 이 깨어진 이 사랑, 이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거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부족한 듯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 살아생전에 이것만은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관계나 혹은 물건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내줘도 이것만은 안 돼 라고 하는 집착이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온전히 사로잡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인간관계도 다 집착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착에 대한 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보게 되면은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주 이게 극도의 기근이 찾아와서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게 역대급 기근이 찾아왔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양보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부적인 압박이나 기근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들이 하염없이 길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여러분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 바닥까지 내려간 자존심. 그래서 이제는 도움의 손길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42장에 보면 르우벤의 이 설득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또 유다의 설득이 통하여서, 여러분 그것은 내일 아침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드디어 야곱이 이 유다의 설득에 의하여 베냐민을 같이 가기로 허락하는 장면이 오늘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이제 그의 진귀한 예물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산들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기근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주석가에 의하면 이 야곱이 최후의 보루로 라헬의 자녀인 이 베냐민을 먹이기 위하여 아끼고 아껴두었던 곡식마저도, 이런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집착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의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 각종 예물을 들고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에, 여러분 11절의 놀라운 변화 하나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예, 여러분 1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여러분 뭐가 바뀌었죠? 예. 그동안에는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계속 불려졌는데, 여기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이의 아버지, 이제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12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뀌는 시점입니다. 비로소 서서히 이 야곱 안에 진실함이 회복되는 이 서강이 비추는 장면이 바로 여기라 봅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존재할 이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동일하게 사랑해줘야 하는 이유들을 서서히 깨달아 아는 시점이라 보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실까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예, 14절은 유명한 말씀의 장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자기 집착인 베냐민을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는 너희들은 그곳에 베냐민과 함께 가서 양식을 구해오너라 하고 결단을 하죠. 자, 이 집착에 내려놓는 그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14절 초반에 나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 아닙니까? 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35장에
삼촌 집인 라반이 살았던 밧단 아람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게 되죠. 자, 그 베델의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자기 이름을 첫 번째 바꾸어 주셨던 부분이 베델입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야곱아, 내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리함으로 전능한 하나님 이름 붙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고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내가 다른 자녀들을 사랑치 못하고 베냐민에게 집착하였던 것을 내려놓는 결정적인 단서가 뭐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를 보호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완전히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억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 여기 이삭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동일하게 나타나셨던, 그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첫 단추가 뭐였냐니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집착을 버릴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고, 그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기초석과 같은 것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인을 하나님이 직접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전능한 하나님 이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또 세우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묵상하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집착과 또는 애착, 또 자기 우상과 같은 것을 철저히 버리시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끌어가실 것이니라. 이 놀라운 축복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내일 다시 이 창세기 43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때로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압박 속에서 힘없이 맥없이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오늘 하루 결단하며 내려놓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저들의 슬픔과 좌절과 낭망에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창세기 43장 다시 여러분 함께 묵상하고 만나면 좋겠고요. 나눔 질문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